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사 1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니라. 이제 17장을 마치면서 아히도벨은 자기의 지략,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에게 채택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지략가고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말은 다윗 때도 그렇고 압살롬 때도 그렇고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라 그렇게 지혜가 충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또 이 자기 손녀 사위가 우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그 가문의 치욕적인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늘 원수 갚는 일에 내가 세월이 흘러가면은 반드시 내 손으로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의 계략으로 지략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와서 목매어 죽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통하고 정말 이 누명,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이 수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 있죠. 그런데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복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이제 아히도벨이 그 밑에 수하에 들어가서 이제 압살롬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도망하면서 듣습니다. 아니 자기의 신하였는데 정말 지략가인 거 아시죠?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수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상 15장 31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나약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가 하시지 않으면 어떤 지략도 어떤 지혜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오늘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략일지라도 하나님의 제가가 없으시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저희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실패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패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할 이유도 자존심이 구겨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 의견을 받지 않은 것은 나의 생각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성사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실패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이 성도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히도멜도 자기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서 자기의 뜻을 접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뜻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주위의 사람이 눈에 부끄럽게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내 뜻과 내 고집이 파하여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사람 일꾼을 세울 때 투표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런데요, 그게 속상해서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건 정말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만나니 그들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길을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이집트 군사들을 거기서 수장시키셨습니다. 또한 그 홍해가 건너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홍해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요, 거기서 세례받는 장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이집트 군사들의 수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자존심 상해하시고 창피스러워 하셨던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욕망, 나의 고집이 파하여질 때, 무너질 때 그것이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고집과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